오늘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17절, 자매님들이 18절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을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우리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림 하나 한번 볼까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헤이트가 보이시나요? 헤이트만 보이나요? 러브도 보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같은 그림인데 이제 보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 보면 둘 다 보이겠죠.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본다. 바로 카이사르가 한 말입니다. 로마 제국을 제정을 세운 카이사르인데요. 군대 지휘관과 정치인으로서 수많은 인간을 관찰한 카이사르의 명언입니다. 똑같은 대상을 봐도 사람마다 보는 것이 다르죠. 그리고 또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결혼식장에서 보셨던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그때 보는 거랑 20년 살고 나서 지금 보는 게 같으시길 축복합니다. 더 예뻐 보이고 더 멋져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그래요. 무엇이 보이는가? 그것이 그 보고 있는 사물의 본질, 모양에만 달려 있는가? 아니면 보는 내 마음과도 나의 시각과도 관련되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보이는 것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각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2000년 전에 아주 특별한 상황에 처한 두 명의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어떤 한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어떤 한 사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말 그대로 못 박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개를 마음대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들은 그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한 죄인은 여느 사람들처럼 그 사람에게서 수치와 고통과 죽음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죄인은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어느 순간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반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예수님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죄인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해골 위에 새 십자가. 여러분 사형수 3명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형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참한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이 십자가 가로목, 세로목, 가로목 할 때 그 가로목입니다. 그 가로목의 길이가 아마 1m 8cm. 그러니까
거의 유민희, 유민희 길이에 유민희보단 좀 덜 무거운 40에서 50kg, 많이 덜 무거운 40에서 50kg에 달하는 무겁고 거친 목재였어요. 그래서 그 가로목이 모진 채찍질로 이미 찢기고 부서진 예수님의 등을 짓이겨 쓸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고 부르는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참혹하고 저주받은 형벌이었어요. 가장 죄질이 무거운 노예나 역적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십자가가 하나씩 더 있죠. 3개의 십자가. 그리고 그 2개의 십자가에 2명의 죄인이 각각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이 2명의 죄인 이야기가 안 나오는 복음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 나와요. 다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중요한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는 구약에 이미 예언된 일이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아주 악한 범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으면 기분이 매우 나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 이 나쁜 사람아 이거보다 야, 이 히틀러 같은 사람아 이러면 더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누구? 야, 이 이완용 같은 사람아 이러면 더 기분이 나쁠 거예요. 얼마나 모욕감이 큽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도 이러한 면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의로우신 분이 가장 악한 자들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취급을 당한 것이죠. 이것을 달리 말하면요, 예수님이 바기삭과 같은 취급을 당한 겁니다. 바기삭이 당해야 될 취급과 같은 취급을 당하신 것입니다. 제가 당해야 했던 취급을 당하셨고 제가 당해야 했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고통이 심한데 진통제를 안 먹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 당하시려고. 그 고통을 피하지 않으신 것처럼 그 수치도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마지막 가는 모습이 너무 수치스럽지 않게 해주세요. 옆에 파렴치한 놈이나 극악무도한 놈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큼은 제가 참을 수 없습니다. 그냥 혼자 고고하게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세요. 이거 제가 하는 말이에요. 아마 제가 그랬을 거예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죄인들과 나란히 같은 취급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치까지도 감수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사형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봤을까요? 그들은 삐뚤어진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게서 조롱거리밖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했어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죄인도 예수님을 뭐 했어요? 욕했어요. 누가는 그 중에 한 죄인이 예수님께 한 말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답답하더라고요. 복창이 터져요. 여러분, 인생 최악의 순간에, 인생 최후의 그 장면에서 전 우주 역사상 최고의 기회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이 저기 앞에 계신 거예요. 만약 그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뭐 하다가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비방하다가. 여러분, 비방하는 게 습관이 되면요, 예수님에게서도 선한 걸 못 봐요.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좋은 걸 못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이 맑아져서 참된 것에서 진리를, 선한 것에서 덕을,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움을 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형수 이야기. 한편 다른 쪽 죄인도 이 위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눈에도 예수님이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사형수로만 보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갑작스럽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있던 그의 마음에 갑자기 놀라운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의 눈에서 비방의 비늘이 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들과 같이 어떤 사람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런 걸 상상만 하셔야 되죠. 하질 않으시니까. 우리 광해 모토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 욕하자고 같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자?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하자? 그 사람 칭찬해버리자. 예.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거고 생활에 적용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만 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 욕하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신나게 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같이 욕하는 사람, 야, 네가 잘못했어. 그분은 어르신 분이야.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리고 딱 그런 사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함께 예수님 욕하다가 야, 너는 잘못됐어. 예수님이 옳으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게서 다른 것을 보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앞에 좀 치워주세요. 이렇게 앞에 좀, 예, 안 보이게, 성도와 이렇게 설교 사이에 아무것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어떻게 이게 회심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심에는요,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십자가 형벌을 당해 죽어가기 조금 전에 예수님께 부탁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어떻게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났더라도, 아무리 짧은 순간에 일어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에게 일어난 것은 분명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심이었어요. 그 근거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의 고백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4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여러분, 그 죄인이 받고 있었던 보응이 뭐였죠? 이게 회초리 몇 대 맞는 거였어요? 벌금형이었어요? 십자가형이었어요. 보통 형벌이 아닙니다. 인류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형벌이 그가 행한 죄에 상당한 보응이라고 인정합니다. 자신이 받는 정죄와 십자가 형벌이 자기가 받아야 될 마땅한 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달면 그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형벌의 고통과 수치를 상상할 뿐이지만 그는 직접 당하고 있었어요. 숨을 쉬려고 못 박힌 발에 체중을 실어서 온몸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마다 손과 발에 신경이 눌리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져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숨 한 번 쉬려고. 숨 한 번 쉬려면 아기 낳는 고통 곱하기 100배. 그렇게 한순간도 면제받을 수 없는 고통을 매분 매초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1분이 1시간 같았을 거예요. 우리 너무 고통스러우면 1분이 막 1시간 같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싸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회개는 단순한 구원의 요청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끔찍해서 십자가 형벌과 영원한 죽음을 당해도 싸다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시는 분들은 옆에 분한테 쌉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쌉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이 고통 당해도 쌉니다. 여러분, 회개는 거룩하신 주님을 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티끌 같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주님을 볼 때 자신의 죄책의 무게와 자신에게 합당한 형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끔찍한 죄책을 깨닫고 자신이 받아 마땅한 심판과 형벌 앞에 쓰러져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사형수가 마찬가지로 죽어가는 사형수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같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게다가 심한 채찍질로 자기보다 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탁은커녕 편히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형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죽음에 가까운 그 사형수가 그의 눈에는요, 생명과 은혜의 왕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 기적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형수의 죽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그에게 거의 시체가 아니라 생명과 은혜의 왕으로 보인 것. 이게 바로 영적 기적입니다. 게다가 그의 부탁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막무가내식 부탁이 아니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십자가에서 풀어주세요. 아니면 그냥 고통 없이 바로 죽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죠. 그의 부탁을 보면요, 그에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들어본 개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42절. 우리 한번 부탁해 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자주 무슨 단어를 사용하셨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지금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라는 말 앞에 붙인 속격이 놀랍습니다. 뭐요? 당신의 나라.
어떻게 이렇게 짧은 말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생명과 은혜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생명과 은혜의 왕으로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객관식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안타깝지만 너무 늦었구나. 이제야 그런 소리 하는 건 매우 뻔뻔하다고 생각되지 않느냐?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한계가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2번째. 야, 힘들어 죽겠다. 아니, 죽느라 힘들다. 각자 알아서 하자.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을 때 아마 이런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는, 예수님의 능력에는 뭐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구원을 약속하실 줄이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그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명과 은혜의 왕으로 보는 참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즉시 구원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골고다 위의 새 십자가를 마음속으로 여러분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안 그렸어요.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바라봐 주세요. 자, 그 그림, 새 십자가 그림. 자, 여러분과 상관이 없는 그림입니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양옆에 달린 죄인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강도라고 불렀어요. 누가는 행악자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은 그 두 죄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자, 사람이신 분 아멘. 아멘 안 한 분 옆에 빨리 신고해 주세요. 외계인입니다. 사람이신 분 아멘. 예수님 양옆에 십자가에 매달려 마땅한 죄책이 있는 사람임을 인정하시는 분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서 1장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 위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사람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우리가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당신 지금 어디에 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해 주잖아요. 근데 저는 암 없거든요. 암하고 상관없거든요 해도 누구 말이 더 신빙성 있어요? 의사 말이 더 신빙성 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죄 없거든요, 우리 옳거든요 해도 하나님의 진단이 더 옳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단서를 한번 떼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 진단서, 하나님의 진단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하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의 삶과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에 짓눌려 가지고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출근은 없어요. 출근은 죽음뿐이죠.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인간의 실존을 절망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앞에 한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킨 온전한 의가 그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세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운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안에는 죄가 아니라 의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 위에, 그들의 십자가 위에 각각 그들이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가 쌓여 있어요. 무한하게 쌓여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을 짓누르던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날 천국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십자가의 복음이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 우리의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 십자가에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약오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생 나쁜 짓 해놓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님한테 한마디 해놓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냐? 나도 차라리 그러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 죄인은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믿고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미리 예수님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칭찬과 보상을 쌓을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정말 진실한 성도에게 물어보면, 정말 늦게 믿은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좀만 더 내가 젊었을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된 신자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3주째 주님을 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3주 주제를 짧게 우리가 정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에케 도미누스, 주님을 보십시오. 어떤 주님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믿는 모든 자를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을 항상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케 도미누스, 주님을 보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보고 더 두려워하여 고난을 피하기 위해 악에 빠지지 않고 차라리 악을 피하기 위해 고난에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지시되 영광스러운 칭찬과 보상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 세 번째로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에케 도미누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되 생명과 은혜의 왕으로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카피를 보면요, 좀 특별해요. 보통 이제 오세요, 참 평안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약간 홍보성 카피를 쓰는데 저는 명령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홈페이지 보신 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명령문을 써놨어요.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명령해야 돼요. 오늘 나눈 새 십자가 복음에 나오는 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고 회개하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즉시로 천국 시민권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참된 회개와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든 생명과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께 여러분 부탁하세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이와 같은 것들을 언제나 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의 변화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죄인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생명과 은혜의 왕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딱딱해져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 조금이라도 굳어져 있다면 다시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 마음이 딱딱하고 굳었으면 좋겠어요? 부드러웠으면 좋겠어요? 부들부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내들 마음도, 부모들 마음도, 자녀들 마음도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비단결 같은 그런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대하여도, 우리 교회에 대하여도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부드러운 비단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항상 악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그렇게 생명의 주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처한 악이 있다면 그 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시라고 주님을 주님으로 보고 부탁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이렇게 표현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진짜 악의 수렁에 빠져보셨습니까? 저는 빠져봤는데 이게 그 진짜 그 맨홀 뚜껑에 빠진 거랑 비교 안 돼요. 저 옛날에 그 전도 갔다가 저는 안 빠졌는데 옆에 청년이 저랑 이야기하다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나 봤는데 맨홀 받고 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신자가 악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잠이 와요, 안 와요? 저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건져주세요라고 시작하고 잤는데 3분 지났는데 날이 밝더라고요.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운단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시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짓누르시니 여름 가뭄에 마른 과일처럼 내가 완전히 쪼그라들었나이다. 내 지내까지 다 빠져나갔나이다. 여러분 신자는요 진짜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에요. 뭐가 괴로운 거예요? 악에 빠지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옆에 있던 그 사형수도 주님께 부탁해서 그 악에서 건진받아 천국으로 갔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그렇게 구할 수 있고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것을 구하세요. 천국의 하루를 구하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겹고 괴롭습니까? 염려되거나 두렵습니까? 관계가 꼬였거나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까? 어떤 분은 사는 게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아침에 감옥에서 일어나서 십자가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맞춰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감옥에서 아침을 먹었던 그가 저녁에는 천국 만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험악한 간수들의 욕설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 그가 그를 환영하는 천국 나팔을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저주를 받아 땅에서 끊어지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이 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무리 마음이 지옥 같아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은 뭐라 그러지? 음식 하다가 태웠지. 저녁에 또 막 싸웠지. 이제 11시 50분이에요. 밤 11시 50분. 아, 오늘 배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밤 11시 50분 59초로 할지라도 그때 뭘 구하면 돼요? 은혜를 구하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천국의 기쁨으로 마감되는,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하루로 기록되는 그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형수처럼 죽어가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어디 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어떤 하루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을 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전 세계에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 설교를 통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살아나요?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듣는 즉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듣는 즉시 그가 주님과 함께 천국 시민권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주님을 볼 때요, 주님을 들을 때요, 주님께 간구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시야가 가려집니다. 잘 못 보게 돼요. 탈출구가 안 보입니다. 그냥 문제만 크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이 음성이 주님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케 도미누스,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으로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 놀라운 반전이 그 최후의 하루에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요, 아무리 마음이 딱딱하고 굳은 사람도요, 주님을 보면요 마음이 부드러집니다. 어떤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더라도 주님을 보면요 건진 받습니다. 어떤 최악의 하루더라도요, 주님을 보고 은혜를 구하면 최고의 하루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 나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나를 악에서 건져주시고, 바로 지금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해달라고, 지금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해달라고, 새 십자가가 세워진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죄가 가득했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했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세워진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그대로일지라도 우리 위에 쌓인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위로 옮겨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지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첫사랑의 그 부드러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의 형상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움을 보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여 실족합니다. 그 다윗마저도 엄청난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혹시 성도 가운데 지금이나 혹시 앞으로 우리 자녀들 혹시 앞으로 그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위기에 처한다면 주님, 오늘 설교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수렁과 구렁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그 기도를 기억하며 오늘 설교를 기억하며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탁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천국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장이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온갖 이 땅에 마음 슬프게 하는 것들, 고통들, 염려, 두려움, 질시, 미움, 교만, 열등감, 이런 지옥분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하루를 할지라도, 그 어떤 하루의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형수가 주님을 바라보며 죽기 전에 했던 그 부탁으로 그의 영생이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그 어떤 최악의 하루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에케 도미누스,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루가 완전히 바뀔 놀라운 역전의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숨쉬기도 힘들었을 그때 온몸을 들어 뼈가 부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님,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녹습니다.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에서 성도를 건져주시고 이번 한 주 매일매일이 그 심장이 천국에 있고 그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는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의 하루하루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린 헌금 11조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모든 소득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많은 것을, 더욱더 복된 것을,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돈으로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앞길에 필요한 모든 관계와 모든 코치해 주는 사람, 멘토해 주는 사람, 복된 선한 목자들 만나는 복된 인생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